소탄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이것만 생각하다가 미래를 망치는 이런 경우도 소탐대실 때문입니다. 최근 전남 광주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아파트가 붕괴되어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건, 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설회사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일하던 모든 분들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설마한 겁니다. 설마하다가 정말 소탐대실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건설 회사들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건설업이 정말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면교사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탐대실의 의미는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소탐대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탐대실하며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소탐대실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자리를 보면 소탐대실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다가 미래에 반드시 있게 될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인생 정체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만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탐대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외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설마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완성이 되었을 때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우리 교회 건물, 가난하게 있는 건물을 비교하며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세상의 지배, 그리고 우리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집에 비유하면서 결국 사라지고 무너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교회에 올 때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모델하우스와 교회 건물을 실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을 살았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얼마 전 아파트가 붕괴가 된 회사가 교회 옆 모델하우스와 관련된 회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멀쩡하지만 그 회사와 관련된 실제적인 아파트가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 교육을 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에 비해 아주 적은 무의미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에 있을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자리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놓고 영원히 살아갈 삶의 자리, 살아갈 자리가 결정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든지 지옥이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 4절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끝을 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는 인생을 망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잘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미래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시작될 이제 미래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형벌과 관련된 지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리라고 믿으십니까? 네,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칭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사용되는 용어냐면 이 공통된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 딱 2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준비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데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여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잇대어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제는 걷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무턱대고 나가서 싸우면요 백전백패합니다. 무턱대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이 내가 지금 싸울 준비가 됐는지 점검도 안 하고 무턱대고 나가면 그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준비를 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지, 이런 준비를 하며 내일부터 살아내기를 결단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내 안에 생겨나는 탐욕과 먼저 싸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해내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됐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요,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탐욕과 싸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한 주간, 이제 앞으로 인생 가운데에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해내리라,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이런 경건 생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와 같은 이러한 경건 생활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유익으로, 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재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은 현재뿐만 아니라 삶의 형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만족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늘 만족하다라는 마음, 이걸 유지하는 걸 자족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찬양대만 아멘. 찬양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아니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언제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저의 질문에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앞으로 언제나 만족하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는 살 수 없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모르거나 알았다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생존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만족을 얻고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라서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이미 주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요,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미 주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그때 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존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만족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 빈손이고 죽을 때 빈손이라는 걸 다 압니다. 뭐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빈손이고 죽으면 빈손이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렇게 태어날 때도 빈손이고 죽을 때도 빈손이다,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태어날 때 빈손이었고 죽었을 때 빈손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손해를 본 건가요? 안 본 건가요? 손해 안 본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져보면 공평합니다. 손해본 거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며 동시에 오히려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먹을 것, 입을 것,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수지 맞은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언제나 만족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세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중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몰라서도 잊어서도 아니고 탐욕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탐욕이 없는데요. 근데 만족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하려 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하려 한다는 건 뭐냐? 일용할 양식보다 조금 더 얻으려고 할 때 그 마음 자체가 부하려 하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탐욕을 지닌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을 지닌 사람들, 이제 드디어 탐욕을 지닌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돈을 믿는 걸 말합니다. 돈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돈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래서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가지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면 대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됩니다. 안 될 것도 돈을 쓰면 해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으로 내 만족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만족하면 그대로 만족해서 계속 지내야 되는데 그 만족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족을 향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탐욕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만족을 갈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육체적인 쾌락에도 빠지고 성적인 타락에도 빠지고 권력욕에도 취하고 돈만 있으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고 더 나아가 세상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 스스로 파멸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이유가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잠언 30장 8절 9절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여기서의 기도는요, 헛되고 거짓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종의 거짓말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인데
특별히 이 거짓말은 뭐냐? 저는 탐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 외에 이만큼을 좀 더 주세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건 내게 필요한 양식 주세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 저는 탐욕은 없습니다, 하나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 외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그저 내 소유로 계속 모아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족만 채워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오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요, 부가 생기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안 불러요? 다 부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없어질 때입니다. 그게 없어지고 일용할 양식만 남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조금 더를 외치며 살 뿐입니다. 그러다가 죄 짓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 소탐대실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자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일지라도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가짜 진리와 싸워 진짜 진리를 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널려있는 가짜 진리, 이것들을 싸워서 진짜 진리를 따를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없이 나갔다가는요, 휘둘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자족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족하지 못하도록 탐욕에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가짜 진리를 외치는 세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 진리와 싸워 진짜 진리를 따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포함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짜 진리를 선택해서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다른 교리가 바로 가짜 진리인데, 이렇게 가짜 진리를 따르는 자리 있는 곳에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논쟁과 말다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 진리를 따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만큼
가짜 진리에 현혹돼서 그걸 진짜라고 외치고 그것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짜 진리를 진짜 진리처럼 여기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거나 삶에서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면에서는 이해되고 옳다는 의미, 그래 그것도 타당해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일리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옳은 거야 라고 할 때 일리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리 있다는 것이 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측면에서 보았을 때만이지 그게 전체를 아우르는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제화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어떤 의미에서는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가 아닌 일종의 다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에 그것이 함께 섞여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비슷하다가 끝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따라다녀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되겠습니까? 이게 인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 의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수 의견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회를 그냥 어지럽히고 흔들어 놓는 이념이나 신념, 진리가 아닙니다. 그걸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다수라는 함정, 이념과 신념이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11절과 1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는 것들이 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탐욕과 가짜 진리입니다. 이것을 싸워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과 가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의 길을 걸으며 논쟁과 말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도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에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이런 존재들인 반면, 진짜 진리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는 탐욕과 가짜 진리는 싸워 이겨내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쟁과 말다툼,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보여내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는 말씀은 풀어서 설명하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그 사람들을 오래 참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가짜 진리와 싸워 진짜 진리로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믿음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믿음과 다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 의와 경건과 믿음,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정직하게 보여내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빈손으로 시작해서 빈손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끝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시작해서 빈손으로 끝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과 자리를 면밀하게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가짜 진리를 따라 돈을 믿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 빈손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따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빈손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낼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상반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빈손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